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빛이 돼야겠구나,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라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제 역할을 안 하면 너희는 고장난 소금일 뿐이지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빛을 못 비치면 그냥 빛이 안 들어오는 배터리가 없는 배터리가 없는 후레쉬 같은 것이지, 너희는 그냥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너희는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섬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금인 거예요.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금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소금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알면서도 오해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어떤 소금은 지나치게 짠 소금, 어떤 소금은 쓴 소금, 어떤 소금은 맛깔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진짜 실제 소금도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소금도 바로 사서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간수를 빼야 되고, 어떤 소금은 또 한번 볶아서 더 비싸고 좋은 소금도 만들고, 소금도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금인데 다른 소금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까 맛내는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살면 우리의 소금의 이 좋은 맛 때문에 세상이 맛있게 바뀌는 거예요. 맛깔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질 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마을로 나가서 우리 덕포든 옥포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덕포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다, 우리 덕포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다라는 소리가 점점 들려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소금의 맛을 못 내고 있는 소금일 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잘 내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참 이 동네가 좋은 동네다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교회 지역을 섬기고 하면서 아마 이 섬김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 덕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나는 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덕포교회는 우리 교회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점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바저에도 하고 작년에도 섬김의 주의를 계속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가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녹듯이 천천히 스며들지만 결국 우리 교회 때문에 덕포는 좋은 마을이 될 거예요. 좋은 곳이 당연히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할 거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잘 비추면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이름이 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에 이 덕포 지역에 어떤 분이 계셨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어떤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대요. 등대지기가 매일 밤마다, 지금은 이제 전자동이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매일 밤마다 등대에 불을 켜야 되고 매일 밤마다 바다를 비춰줘야 돼요. 어떤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이고, 이 등대지기님이 매일매일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도대체 외롭고 힘든데 이것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 사람들도 보니까 매일매일 등불이 그냥 켜지는 걸 당연히 여기고 당신에 대한 고마움 별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불을 켜는 이유는 이 불빛을 보고 바다에 나간 어부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바다에 있는 어부들이 바위에 배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자신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가 섬김을 하고 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소금이 되라 하셨고 빛이 되라 하셨으니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비추는 걸 몰라주면 속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이유를 지금 행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 하셨고 내가 그 빛을 지금 바라고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시는 참된 참 기쁨과 참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바울도 사람들이 잘 몰라줬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자기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진짜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나에게 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할, 이 일, 이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잘 몰라주고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네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나의 빛이다. 네가 바로 세상을 깨끗게 하고 맛있게 하는 나의 소금이다 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양식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의 양식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